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시간이 되면 2장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듣는 거는 속히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말을 속히 들어야 되느냐?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여호와가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짐승 끌고 와서 번제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결국 말이 많으면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말로서 축복도 받고 자기의 말로서 멸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잠언서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다시 말해서 노하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성이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까? 도둑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성이 난다고 에이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말고 결국에는 성을 내고 죄를 지면 누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이 날 수는 있는데 그 성이 나면은 바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자, 전도서 7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성을 품지 말고 얼른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돼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자, 성을 내지 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힘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을 내지 않으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자,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뭘로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교단, 교파, 교리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단, 교파,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어딜 나갔다 오면은 손발을 꼭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그 기억에 보니까 나눠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니은이 돼 있죠.
그 나눠주에 보니까 니은은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이미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부모가 먹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부모한테 주지를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러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나 어비를 해봐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부모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부모를 도와줘야지 하나님께 나는 헌금하면 다 끝난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도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근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영혼인데 마음이 멀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왜 지금 이 말씀 하시냐? 장로들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찔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다시 해서 오늘날 교회 목사가 소경입니까? 소경이 아닙니까? 소경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다. 둘 다 구덩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이사야 찾아가 보니까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지옥이라는 거예요. 둘 다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해. 다시 말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똥이 돼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그런 말이냐 하는 것이 회방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자,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성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러운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악이 뭐라 그럽니까? 생수에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으니까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듣긴 듣되 하나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자, 무엇을 구원한다는 겁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받아야지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는 저와 여러분 죽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영혼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도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겠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지켜 순종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도를 마음에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4절.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비가 포도 먹어가지고 이가 신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건 뭐예요? 예, 유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유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으로 그거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같이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하고 무엇을 맺는다 그럽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뭐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힘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켜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듣고 귀만 커지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6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예,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자,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데 이 당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예? 뭐라고요? 예, 교단, 교파, 교리. 다시 말해서 오는 날, 예, 저 종교계, 이 교회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 법대로 하는 게 그게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당을 지어 가지고 불의를 쫓는 자, 불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불의 아니에요. 그렇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자, 어디에 누구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럽니까? 영에게. 예, 육체는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소용이 없어요. 뭐 저들은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천국 가고 무엇이 지옥 가느냐?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떠한 자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 행위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심판이 틀리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무리 배워봐야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하시면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탈을 딱 벗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잣대로 삼아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축복받는 물질의 복이에요? 예, 천국 가는 복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듣는다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만 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로 보고 돌았으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묵히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딸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건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네, 그의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네, 자기 육체를 벗는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자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환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주처를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집을 돌 위에다 기초를 둬봐요. 얼마나 단단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다 집을 지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 핍박이 올 때 끄떡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위에서는 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러죠. 근데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럽니까? 저 종교계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래요, 율법을. 근데 지금 위에서 도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 율법이 뭔지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준 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도라 그러죠. 자, 그럼 아까 도는 찾아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5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아까는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줬다 그러는데 천사가 전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예, 그러면 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이 생기기 전에는 구약이죠. 그럼 구약이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근데 예를 들어서 신약이 생기기 전에는 구약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어지고 그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구약은 신약이 뭡니까? 그림자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이 구약을 완성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약이 더 어렵습니까? 구약이 더 어렵습니까? 신약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 지키지 말라고, 그래 지키지 말라고 신약을 지키라고 그러면 돼요. 더 어려운 거 지키면 되지 뭐 쉬운 걸 꼭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복 받는 거는 예, 천국 가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럽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자가.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다른 신은 뭡니까? 부처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다른 신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교단, 교파, 교리 자기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섬긴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듯이.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15절에부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냐면은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핏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자, 5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라 하리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너무나 나한테 오는 고통이 심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애굽으로 다시 끌어가신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저 종교계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 종교계가 오늘날 뭡니까? 지옥 아니에요, 지옥. 거기로 다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 몸을 대적에게, 다시 말해서 그 목사에게 좀 잘 좀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를 받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운 게 있으니까 입에서는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 맞지 그더라군요. 다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면서 그냥 입으로 뭐 입방정은 다 떠는 거예요.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